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연주하면서 악보를 막 들여다보려니까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고 첼로 연주를 하던 분이 바로 토스카니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휘자가 사고가 나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급하게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만 되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임시로 이 사람이 지휘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19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되 어떠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무슨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준비를 잘 해야 준비된 자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누가가 역사가요, 신학자요, 의학자로서 방대한 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오늘 이 누가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던 해였고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해였고 예루살렘은 네 등분을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 헤롯,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이 통치하던 때였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는데 안나스에서 그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 대제사장직을 근무하고 있었던 때라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3장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 정치적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세례 요한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역사적 팩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정치적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세례 요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3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러한 일반 역사가 아니라 이러한 일반 역사 속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어요. 역사적 사실 위에 임하신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해석 역사 위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라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나타남을 구약의 예언자들의 나타남과 비슷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의 활동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일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덧입혀져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해 주셔서 그의 나라를,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말씀이라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말씀, 레마.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로고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로고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편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진리요. 그래서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로고스로서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마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나에게 적용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로고스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로고스가 나에게 적용된 말씀, 내가 확신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이해한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 나에게 역사한 말씀, 그것을 바로 레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마가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의 일반 역사, 로마의 황제, 유대의 총독, 분봉왕, 재판장, 서기관,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광야의 요한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권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광야. 이 광야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광야의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기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아프고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캄캄한 어두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어떻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요한이 행한 것,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요한이 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광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 광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온 음성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나만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곧게 하라. 이것이 광야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말씀의 눈으로 그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그 얘기를 곧게 하고 그 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실패할 일이 없어요. 좋은 날이 다가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기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보여질 거예요. 영원한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주 얘기를 준비하고 그 얘기를 곧게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일까?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고, 모든 백성이 이 요한의 회개의 요청에 은혜를 받고 요단강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회개. 나는 진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선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였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회개 선포. 왜 어려웠을까? 첫째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죄인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된 선민인데 우리에게 무슨 회개가 필요할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회개가 필요한가? 우리가 선민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그들은 선민의식에 가리워서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형식적인 회개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제사라는 제의적인 형식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고, 그들에게 회개라고 촉구하니 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요한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당신은 말씀이 중단된 시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할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예비하라, 이 요한의 회개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요단강에 나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때에 이러한 회개운동, 이러한 진정한 회개운동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탄식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개인이 왕이고 개인이 주인인 강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극도로 팽창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모르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요한의 회개 요청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해야 내가 살고 회개의 문이 열려야 주님을 만나게 된다. 회개하는 민족이 살고 회개할 때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들이 있죠. 그 중에 가끔 웃으면서 하게 되는 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저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가만히 묵상할수록 참 괜찮은 말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지 노래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런데 있을 때 잘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소홀히 여기고 있을 때는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떠나간 후에, 사라진 후에 비로소 뒤늦게 그때 내가 왜 잘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말도 있죠.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상처 주고, 몰라서 효도하지 못하고,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니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는 모르면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나 때문에 세상이 평안한 줄 알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라는 사실, 바로 나라는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나를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뜨겁게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일까? 너무나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의 기록이죠.
오늘 누가복음도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며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며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오늘 광야에서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소식, 회개하라.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촉구하는 음성으로, 나의 신앙을 깨우는 음성으로, 이 회개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된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시고,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이 회개가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며 나를 내려놓고 회개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